오늘 설교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시면은 21세기 교회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혹시 지금 다니시고 있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55%는 그냥 남겠다고 그러고 자그마치 45%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떠나 다른 종교에 귀의하겠다. 이게 약 5%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30%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교회를 떠나려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것이 교회의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친 전도 강요. 그 다음에 좀 찔리는데요, 목회자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주면 교회를 안 떠날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저 의외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이거 좀 의외였어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해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이 기타로 나왔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독교 교회에 가면서 예배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 나와서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기도 생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인격적으로,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걸 다 한 군데 모으면은, 하나로 모으면은 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29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29장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나온 오늘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약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의 지식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요게 총 5권입니다. 마지막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입니다. 그것이 말라기까지 총 17권입니다. 그래서 39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성은, 구약의 구성은 연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율법서라는 게 가장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5권을 모세오경, 히브리 말로는 토라, 영어로는 펜타추크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누가 이 토라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토란이 뭔지 알고 싶다고. 토란데 토란이 뭔지 알고 내가 토란을 읽고 싶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그 댓글 단 사람들이 어떻게 달았냐면은 채소밭에 가서 찾아봐라. 토란이니까. 아니면 너희 동네에 슈퍼에 가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놨는데 저는 또 이런 글을 보면은 그 전도사적인 의무감이 생겨서 아주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토란이 아니고 토라다. 그죠? 토라는 구약의 첫 5권.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쓰는데 율법이란 뜻이다. 라고 상세히 그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라는 절대로 채소밭이나 슈퍼에도 찾을 수가 없다. 동네 서점이나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공짜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은 처음 6권, 그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성경의 그 리더들, 족장들에 관한 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이 사람들 족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족장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걸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다음에 사사기에서 룻기까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이 집권하는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상부터는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라고 부릅니다. 왕정 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포로 시대라고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구분하면은 창세기부터 솔로몬 때까지를, 그때까지가 이스라엘이 좀 잘 나갈 때잖아요. 솔로몬 때까지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기 역사, 앞이란 소리죠. 그 다음 그 뒤에 부분을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 이렇게 구약을 또 우리가 구분 짓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장대하게 설명하냐면은 역대기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 겁니다. 그럼 오늘 역대기 상을 읽었는데, 그럼 역대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역사서를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성경이고, 왕정시대의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이게 한국어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또 정경화 과정을 겪으면서 2권씩, 양용어로 많으니까 이렇게 2권씩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는 왕정에 관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이 순종을 안 해서 다윗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는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과 그리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역대기도 똑같습니다. 역대기도 통일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2개의 성경을 다 성경에 실어 넣었을까요?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읽어보셨겠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은 굉장히 상하는 이야기가 거의 다 겹칩니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왜 따로 그러면 해놨느냐? 쓰여진 시기와 그 책들이 쓰여진 목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에레미야나 아니면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썼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우리 역사를 쓰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민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무할례자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선민들인데 왜 우리가, 저것들이 망했지 왜 우리가 망했니? 그래서 우리가 망한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러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열왕기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쓰여진 것입니다. 귀환 후에 70년의 포로생활 끝내고 다시 귀환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요. 돈이 필요하고 건축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망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돈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성전 내 집 짓기 바쁘지 성전 짓는데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은 역시 다윗이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 죄악을 많이 저질른 북이스라엘은 역대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패역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이렇게 우리가 따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들은 걸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 사상을 따르는 역사서를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입니다. 열왕기에서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패역한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의 내용들이고, 사사기나 열왕기가 모두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적 역사서는 뭐냐면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기자는 성전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회복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역사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사울 왕부터 시작할까요? 사무엘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족장시대 모세부터 시작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담부터 모든 역사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을 보시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읽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인데, 역대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역대기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패역한 왕이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장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끝까지, 역대기상 끝까지는 전부 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를 제대로 알았고, 이 사람이 제사를 제대로 지낼 줄 알았고, 이 사람이 성전에서 제대로 알고,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제사 그리고 성전의 회복, 이것이 역대기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것을 갖다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명기적 역사서는 시각이 선지자적 시각이라고 본다면은 역대기 역사서는 제사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즉 예배와 성전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지루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그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그런 성도들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 더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쓰자. 예, 그런 성도가 아직까지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라이프타임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넌 안 돼 그래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정도면은요, 다윗이 한참 업되어 있을 때예요.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앞에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들어온 순간에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지을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좋은 데 둬야지, 언약궤를.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래.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언약궤도 가져왔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씀하시면 너는 안 되고, 그렇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잠시나마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 하나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은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의 주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궁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에서 하루만을 지낼 수 있다면 그만큼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참 그렇게 왕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윗의 이름이 가장 성경에 많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는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들어있는 게 룻기인데, 룻기는 예수님의 족보 아니면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룻기 4장 17절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때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잖아요. 아벳을 낳고 아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중간쯤에 가서 다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어서 베들레헴 이새를 찾아서 가라 그럽니다. 그게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처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네 아들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들이 8명인데 7명만 데려갑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7명 아들을 다 훑어보고 여기에서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거 아니고요. 제가 가져왔나? 예. 11절에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여기에 다 왔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예. 결국은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게 벌써 나왔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새야 네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겠다 한다. 네 아들을 다 데려오라. 그런데 막내 아들을 안 데려가요. 그 변명이 뭡니까?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양 치는 게 중요합니까? 왕 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값진 일이에요? 평생 양 치고 사는 게 좋아요? 왕이 되는 게 좋아요? 내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데 왜 막내 아들 양치게 내어두고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성경의 기자가 다 적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장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적어왔죠, 이게? 네. 이때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 데리고 온 거냐?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새가 황급히 당황하며 얼굴색이 붉어지며 무척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조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 출판될 LHJ 성경 버전에는 저게 나와 있어요. LHJ 성경 버전 들어보셨어요? 이게 LHJ 버전입니다. 2030년 출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생략돼. 사실 이때 급 당황합니다. 이새는 내가 아들이 하나 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내세우고 싶지 않은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왜? 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적자가 아니었어요. 서자예요. 다윗의 출세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적자가 아니고 이새가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새 생각에는 서자가 왕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깨끗한 혈육이 왕이 돼야지 저 부끄러운 서자가 어떻게 왕이 되지? 거기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행수 목사님도 왕좌의 게임을 한번 설교 전에 소개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 보면은 존 스노우가 칠한국이 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보셨구나. 왜냐하면은, 얘가 서자니까. 왕좌의 게임 설교지 한다고 해서 보지 마세요. 뭐 그렇게 볼만한 드라마는 아니에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막장입니다. 물론 전쟁 장면이나 내용은 재미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좀 막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거기도 존 스노우가 주인공인데 서자라서 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새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얘는 서자라서 얘는 왕이 안 돼.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그 다윗이 서자였을까 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다. 너희도 죄인, 나도 죄인.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 엄마가 죄악 중에 실질적으로 간음이라는 죄악 중에 나를 낳았다는 소리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옮기지 않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정도에 가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그의 3명의 위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새가 그래서 전쟁 나는데 도시락을 싸려고 하니까 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을 시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윗이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17장 28절인데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맺고 있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이 집안에 양치는 건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양치지 왜 한다 또 그러잖아요.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냐? 도시락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자기 동생한테. 그런데 다윗도 반응도 웃깁니다. 29절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의 대화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형들도 이 막내 동생인 다윗이 안 좋아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듯이.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엄마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래서 서자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다윗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고딩 때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줬으면 왕이 돼야죠. 왕이 언제 됩니까? 자그마치 13년이 세월이 흐른 30살에 되어서야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은 또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는 왕이 되는 건 그로부터 7년이 더 지나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17살부터 왕이 되기 30살까지 다윗이 겪은 고통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사울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뿐입니까?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여자랑 바람 피우고 그걸 또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죄악 때문에 아들이 죽고 그걸로 끝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리를 쫓아내고 또다시 도망의 길을 보내야 됩니다. 무슨 왕의 삶이 이래요? 왕의 삶이 이렇다면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왕은 좀 편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고 편한 생활이 아니고 상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는 도망치다가 사울로부터 도망치다가 22장쯤 사무엘상 22장쯤 가게 되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로 피신합니다.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점이 뭐냐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굴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놀라운 시편을 적어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의 뛰어난 점은 이건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미워질 때라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마음이 어떻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장 20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만큼 우리가 다윗을 표현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둘이가 궁합이 너무 좋아요. 찰떡궁합이 하나님과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았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제가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게 안 돼서 자그마치 3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 중에서 많은 비율은 다른 종교로 옮기고 싶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겠다고 그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제대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제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만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사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시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몹쓸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잡아서 뼈와 살과 가죽을 나누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은 불에 태우고 그 지성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냄새나고 연기가 나고 피가 튀기는 것이 구약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 가운데는 지금 피가 튀기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데 사단이 그걸 방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만만히 보실 게 아닙니다. 예배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배 나올 때 저는 신앙생활을 30살에 처음 시작하면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수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머리는 왜 그렇게 아픈지, 주일날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도 더운데. 제가 더운 걸 잘 못 견디거든요. 그 예배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몸에 땀은 얼마나 나는지, 땀 나는 걸 제가 무척 싫어하는데, 자잘한 것들이지만 저는 그게 다 영적 방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러분 노고를 아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마이크를 정리하고 방송 녹음을 하고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다 꺼져버리잖아요. 잘 하다가. 그냥 기계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방해들이에요. 제가 예배 준비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할 때마다 힘듭니다. 마이크가 꺼지기도 하고 파워포인트가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가 잘 끝나는데 어느 집사가 나가다가 야, 이 집사 오늘 방송이 왜 그래? 하고 툭 던져갑니다. 그게 상처가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 다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잘 드렸다고 격려하세요. 지난번 성기도 교회에서 꼭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못 바뀌었지. 장로님이신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지적질을 해야 되는지. 제가 주보도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납니다. 글자 사이즈가 틀릴 때도 있고 오타가 날 때도 있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라 잔소리 들었잖아. 그럼 네가 해라.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예배를 드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피가 나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란하고 시끄럽고 왁작지껄한 게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진솔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쇼핑몰이 하나 생겼는데 어느 날 쇼핑몰에 요즘 누가 유명하죠? 스테판 커리나 아주 뛰어난 농구 선수는 BTS 같은 애들이 사인회를 열어요.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습니다. BTS가 초대한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줄을 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들을 만나서 사인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편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BTS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그게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애들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굴에 표정이 환한 미소를 주고 다가갈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BTS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인회 한다, 오라 그래 초대하고 오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얼마나 교회에 나올 때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아까 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설문조사에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굴에 미소가 귀까지 찌르고 하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부르지만은 부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예배 준비를 다 끝내고 그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를 제가 참 바라봅니다. 모르셨죠? 바라보면은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시면 계세요. 네. 난 이해가 안 돼. 뭐가 저렇게 기쁘신지. 정말 환하게 진짜 천사처럼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안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교회 오시면서 환한 천사의 미소를 지고 교회를 나오십니다. 제가 그걸 창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가 요즘은 너무 분주함들이 많아서 그렇게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사도행전 6장 정도에 가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구제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구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이걸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사들을 세우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네. 여러분, 성도들이 필요한 것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아까 설문조사 보시면 기도 플러스 말씀, 기도 플러스 말씀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음률이 있는 기도잖아요. 전도사나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 아까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세우는 교회가 뭡니까 요즘? 한국 가시면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네. 안 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의 변형입니다.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서너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있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에 안 나가더라도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걸 주장한 것이 일본의 신학자인 우시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고, 이 사람은 신학한 사람이 아닌데 지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자가 됐어요. 일제시대 사람인데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 김교식 그리고 함석헌이라는 사람입니다. 함석헌 씨는 돌아가셨지만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염 기르고 도복 입고 다녀서 무슨 불교신자 같이 하는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이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이십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요즘 가나안 교회들이에요. 저는 가나안 교회가 뭐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가나안 교회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드리는 그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족장시대에, 모세의 족장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장막에 구름이 들어서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장막의 예배였다. 왕정시대로 오면서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한테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저 미국 남부라는 조지아나 그런 동네 가면 희한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별별 희한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 남북 아주 그 바이블 배틀을 그래가지고 아주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다 내려놓고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 시절처럼 알몸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네이키드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옷을 다 벗고 그냥 예배를 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뱀 교회가 있어요. 뱀.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뱀을 잡더라도 죽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뱀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뱀이 나를 물어, 독사가 나를 물어도 내가 안 죽는다 소리예요. 그 교회에서 뱀을 키웁니다. 그 예배 시간에 뱀을 풀어놔요. 예배. 그리고 목사님이 막 뱀을 들고 설교를 하시고 실제로 뱀이 뭅니다, 자기. 안 죽긴 안 죽어요. 물론 사기죠. 독이 없는 뱀이죠. 독을 미리 빼든가. 그죠? 그런데 아마 그 하루는 독사의 독을 안 뽑았나요? 안 뽑았나 봐요. 죽었어요. 무슨 말 하려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에 우리가 최고의 그 정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거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개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를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51편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 하면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들통이 나고 나서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범죄를 범한 줄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신명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후회하는 심정이 그의 마음속에 끌어오르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주로 나를 패치 마시고 나를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을 다시 제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한 심령,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패치 마시고 구원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아픈 상처를, 내 상한 심령을, 다윗의 말대로 내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에 그 밖에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부흥하고 회복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성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은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예요. 예. 목사가 제대로 성경 안 가르치고, 목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안 가르쳐주고, 목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길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 중심에 목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이형수 목사님이 다른 걸 몰라도 가끔 늘 하시는, 우리 스탠미팅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예배와 교육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교육입니다. 그 중심에 목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41절에 40시간을 설교에 집중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행운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오신 게. 이런 목사는 드뭅니다. 네. 그런 목사의 설교가 그만하면 좋을 건데 가끔 친구 목사나 전도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요, 설교를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예. 목사는 설교가 기뻐야 됩니다. 기쁨에서 나오는 설교.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떠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실 때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예.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본문을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해야 성도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그래야 되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설교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별로 한 말이 없는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패가 예배가 좌우합니다. 주의 전을 삼으십시오. 모세의 장로에 그했던 여호와 하나님, 왕정시대의 지성소에 그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라는 건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날 예배 나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나안 교회 같은 건트리 교회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예. 주의 전, 다윗은 평생에 주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예. 다윗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인물을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아직 제가 못 끝냈어요. 예. 너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게 다윗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 이 남자 이름이 데이빗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데이빗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예.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영어 이름이 데이빗 초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을 우리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처럼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제 영어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야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별로 즐기 안 부르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영어 이름 제이콥이에요. 왜 그런지는 혹시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 정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서 이번 주에 시간을 내시면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한번 읊어보십시오. 예. 그 속에서 다윗이 얘가 서자였구나. 예. 이 서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범죄함과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었을까?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예배에 나아가기를 추구하지만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